우리가 지난주에 신약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볼펜 못 받은 사람만 대답을 하십시오. 볼펜 못 받은 사람만 대답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어느 성경인가요? 손을 들고 하세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예, 대단히 서러서 예, 한번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보통 몇 년에 걸쳐서 결국 쓰여지게 된 걸까요? 네, 김영 집사님. 보고도 지금 계속, 네? 그죠, 40년. 정확하게는 AD 몇 년부터요? 네, 55에서 95년 사이에 이렇게 쓰여졌죠. 네, 좋습니다. 진현 집사님 하나 받으셔야죠. 몰라도 돼요? 그럼 진현지 집사님을 위한 문제입니다. 진현지 집사님을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적힌 것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 네? 아람어로 쓰여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어려운가?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려운가요? 오케이. 뭐라고 적혀있죠? 적힌 대로 읽어보세요. 안 적혀있고 메모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성경만 적혀져 있고. 그럼 어렵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세론이 손 들었는데 뭐예요? 예? 아니, 아람으로 쓰여져 있는 말을 한번 해보라고요. 네, 하유빈 자매. 틀렸어요. 엘리엘리 사박다리가 아닌데. 엘리엘리 사닥다리? 네, 조영란 집사님. 달리다고, 달리다고.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죠. 라마 사막단이죠. 그래서 성경 그 세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몇 장은 뭐고, 몇 장은 뭐고, 몇 절은 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메모를 안 했으면 또 몰랐겠네요. 어려운 거였네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또 3명 다 받았나요? 3명 다 받았으므로, 다음 주로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세미나 4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또는 역할, 또는 사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능 그러니까 왠지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느낌이 들죠? 가로치고 사역 이렇게 해보세요. work. 그죠? 사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경의 위기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기시대다. 근데 성경이 왜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고 지루하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역설의 책이에요. 지금까지 인쇄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안 읽히고 있는 책이 역시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을 이렇게 못 읽느냐? 지루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다 변명이에요. 동화책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쉽다고 동화책을 읽습니까? 애들이? 엄마 이 동화책은 너무 쉬워. 그리고 너무 쉬워. 그래서 막 읽어 나가요? 사실 애들은 아직 책 안 읽습니다. 재미없어서 안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읽기 훈련이 부족해서 안 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되어졌다. 어려운 말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을 왜 안 읽느냐? 그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의 단순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읽어요. 쉬워도 안 읽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성경은 어려워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쉬운 성경책을 사면은 읽겠지 생각하지만 집에 다 쉬운 성경책 한 권씩 갖고 있죠. 읽어요? 안 읽잖아요. 쉬운 성경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잖아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성경을 어렵다 그리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점점 멀리 떠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영분 삼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조명 한마디로 이거예요. 조명, 비춰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게 만들어 주셔서 성경이 쏙쏙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을 체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이해되지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이 쏙쏙쏙 들어오는 역사를 체험해요. 저는 이것도 역시 성령 체험의 한 현상이에요. 성령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밝히 보여질 때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직신학의 이름으로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단어가 어렵잖아요. 성경의 단어가 자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고 그리고 지도자로 키우고 싶고 머리가 탁 깨어있는 자로 키우고 싶으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글과 말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글을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알파벳으로 글을 가르쳤잖아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현대 언어학이 발달되면서 통문자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었죠. 우리 신세대 부모님 많이 들었죠. 가를 가르칠 때 그냥 가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로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수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이게 가로수란다라는 겁니다. 그게 통문자 단어 암기법이죠. 애들은 뭐냐면은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대화도 뭐예요? 다 통문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어휘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어휘력이 문장 이해력으로 또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느냐? 유태인들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똑똑하게 태어납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십니까? 근데 유독 유태인들이 더 머리가 빨리 트이는 이유가 뭡니까? 유태인들은 이 통문자 교육을 성경으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혀요. 유태인의 성경에는 쉬운 히브리어 성경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유태인들은 쉬운 히브리 성경이 없어요. 그냥 그 바소라 텍스트 그게 그들의 유일한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버전이 없어요. 쉽게 표현한 버전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애들에게 그냥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읽어 나가다가 자기가 5살 때 알고 있었던 어휘력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게 부딪히고 그러죠.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어와 단어 사이죠. 단어와 단어 사이에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말은 알고 이 말은 알아요. 근데 이 말은 몰라. 근데 전체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돼버려요. 마치 이것은 우리 어른들 옛날 신문은 무엇이 혼용되어 있었죠? 한문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문은 우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쫙 한글을 읽어나가다가 한문이 딱 나와요, 중간에. 그런데 우리는 용하게 90% 이상 그것이 무슨 단어인지 맞춥니다. 희한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우니까 에휴, 쉬운 거 읽어라? 그게 아니죠. 영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전 가르쳐줘요. 사전을 사주잖아요.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국어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도 어려우면 사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풀이한 단어를 또 만들어진 다른 책을 읽어나가면 그의 어휘 수준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문을 잘하는 사람 치고 글을 잘 쓰거나 말을 못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다 걸린 사람은 없어요. 글을 잘 써요. 말은 못할 수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글은 못 써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학문적으로 위협을 달성한 사람은 이 두 가지 하나는 해요. 글을 잘 쓰든지 말을 잘하든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루어낸 업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자기가 이뤄낸 업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 어휘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머리는 어휘로 먼저 깨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많은 단어를 알게 되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영어 말 못해도 된다. 리딩을 해라. 리딩. 그걸 가르쳐요.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들으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읽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가 어차피 네가 가서 무슨 외교관이 될 거 아니잖아. 외국에서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리딩을 해라. 인터넷에서도 영어로 된 자료가 한국어로 된 자료도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리딩이 되는 애들은 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못해도 돼요. 말로, 영어로. 그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목회적 자료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출발을 성경 읽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뒤로 제껴주거나 어렵다고 쉬운 성경책 사주지 말고요. 그렇다고 읽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개역 성경, 굉장히 좋은 단어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어휘가 굉장히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읽혀요? 소리내서. 꼭 소리내서. 그러면은 그것이 더욱 우리에게 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지루하다고 뒤로 제껴주면은 결국은 내 손해가 돼요. 내 손해. 두 번째, 왜 성경의 위가 오냐면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유럽에서는 17세기 계몽주의죠. 17세기 계몽주의. 이 17세기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가치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그러면서 그 17세기 이후로 성경도 인간의 저작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인간의 저작물이야. 그러면서 17세기에 나왔던 하나의 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 비평학이라는 신학 사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비평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비평 좀. 왜 성경은 그냥 그대로 놔둬두냐? 성경도 뭔가 역사적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굉장히 의도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 아주 유명한 문서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서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여러 가지 조각 문서들의 편집과 짜집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 오경 같은 경우도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그것은 훨씬 이후에 쓰여진 여러 가지 구정과 전승들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그냥 모세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성경도 일본 책과 다름없네? 짜집기하고 조각조각 맞추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는 신화화라고 하는 이제 개념까지 나가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거는 1920년, 30년 중에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나와요. 그 신학자가 신약 성경을 비신화하자. 신화가 많다. 신화가 많다. 그 신화를 없애자. 그래야지만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나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모든 것은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리그마 어떤 말씀 그 말씀만 뽑아내자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무시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적도 없고 귀신도 쫓아낸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그렇게 되면 더 복음이 와닿을 줄 아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적과 역사와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빠진 그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150년 상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에 맞춰서 인간의 이성을 즐겁게 해주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에게 매력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도리어 그것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질 때와 유럽 교회가 텅 비어 있을 때가 일치예요. 그래서 역사의 전성기는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일례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영국을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영국은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성경을 귀중히 여겼던 거죠. 결국 그 성경을 귀중히 여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죠. 역사의 전성기. 링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흑인 인권운동을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죠. 성경의 사람. 그가 제일 먼저 읽었던 책도 성경이었고 끝까지 읽었던 책도 성경이었어요. 그것이 한 개인의 전성기도 줍니다. 국가의 전성기도 주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전성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삶에 전성기가 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성경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했던 그 모든 밑바탕이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구약을 묵상하죠. 구약을 연구하죠. 그것이 결국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했잖아요. 성경을 가장 많이 쓰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역사에서 후퇴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이꼴 전성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성경의 권위가 높아지면 국가의 전성기가 오든지 내 개인의 전성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그러면 기록 목적과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성경은 뭐예요? 구원을 알게 해요.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모태신앙이든지 누가 전도했든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빛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집에 가서 썩었고 라고 그랬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벌어져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넘어가죠? 아니, 요한복음에서 많이 넘어가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근처에 있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요. 근데 여기서 성경만 읽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 증거가 누구냐? 벤 허의 작가 류 윌러스예요. 월라스지, 월라스. WALLAC인가, 그러니까, 류 월라스. 류 월라스예요, 류 월라스. 류 월라스가 남북전쟁 당시에 군인이었죠. 전역을 하면서, 그 법 잉거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해서 로맨스 소설을 쓰게 된다면은, 대히트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막, 로맨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로맨스를 쓰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루 월라스가 원래 그 안티크리스찬이에요. 반기독교주의자이고, 그리고 무신론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인간적 예수 또는 뭐 사랑에 빠진 예수 막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맨스 소설, 허구의 예수를 각색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위대한 벤 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류 월라스는 누구도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믿음의 권면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무작정 읽어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그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 목적대로 우리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 구원의 능력이 있기도 해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개념을, 구원을 너무 개인화시킨다는 거죠. 개인화시키고 영화라거나 영적으로 끌고 가요. 구원을 개인화시키고 영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주의 창조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장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 피조물은 뭐예요?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나무 얘기하고 산을 얘기하고 강을 얘기하고 동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 전체에 그 구원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실현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실현이 돼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선지서 같은 것도 읽을 때도요. 선지서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을 히브리적 관점을 읽으면 두 가지를 읽어야 돼요. 원거리적인 성취 그리고 근거리적인 성취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한 것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근거리 성취로서 누굴 얘기하냐면 이 히스기야를 얘기해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죠. 그리고 이걸 원거리로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가르쳐줘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거기 쓰여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근심 중에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뭘 보내요? 돈 보내지도 않고 군대도 보내지 않고 말씀을 보냈대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현실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의 현실의 답을 성경이 다 안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답을 성경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 삶의 구원의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취제의 발견이에요. 1847년에 영국의 심프슨경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쓰이는 그 클로로포름의 그 마취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일단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수술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걸 그냥 마취 안 하고 마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배도 이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150년 전에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수술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땅칼이 부딪혀버려요. 그 내용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시작.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갈빗대 아내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이 심프슨이 외과 수술을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외과 수술이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또 막 살을 채우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과 수술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도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물질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클로로포름이에요. 그가 답을 어디서 얻었어요? 성경에서요. 아이템을 성경에서 얻었어요. 자신의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단순한 역사처럼 보이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뭘로 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전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어로 레마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용된 말씀. 레마. 로고스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헬라어에서 쓰일 때 로고스가 레마라는 것은 그것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프슨이 이 로고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로고스가 읽다가 뭐가 된 거예요? 레마가 된 거예요. 레마가. 와, 내가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답은 있지. 답은 있지. 그런 물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레마로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해도 될 걸? 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대요. 그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이 말씀이 갖추게 한대요. 그러니까 최고의 태교가 뭐겠어요? 성경 읽어주는 게 최고의 태교예요. 무슨 모차르트 음악 틀어주면 뭐 천재가 된다는 둥 막 그러는데 성경이 왜 성경이 중요하냐? 이 영혼이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태아 때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애가 태어날 때 눈을 보면 부모의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은 이목구비는 부모를 닮았는데 눈만큼은 눈동자만큼은 부모를 절대 안 닮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눈. 그게 애들의 눈이에요. 이목구비는 다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그 눈이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자의 눈이에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늦둥이를 가지시든지 뭐 손자를 가지시든지 할 경우엔 이렇게 성경으로 한번 태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성경 태교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 CD나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들으시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듣든지 집에서 MP3로 듣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태교는 안 하고 그저 그냥 배나 쓰다듬어 주든지 맛있는 거 먹이든지 또는 뭐 좋은 책들을 읽혀준다든지 이런 식의 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우선이 뭐 해야 되냐면 성경 태교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 태교. 저는 이걸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제가 나쁜 놈이죠. 제가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죠? 늦둥이를 가져올까요? 그래서 이 후회를 만회해 볼까요?
제 안에 얼굴이 막 굳어지네요. 또나? 그래, 또나? 예. 세 번째 뭐예요? 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죠. 성경은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요.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답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거기 보면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5장 18절과 또 골로새서 몇 장이라고 그래요? 3장 16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뭐라 그런다고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서신. 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느냐? 내용이 거의 비슷해. 똑같은 주제야. 똑같은 주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골로새서 교회에 보냈다는 차이뿐이야.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렇게 나와요. 1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이 안 되네. 어제 19절이래요. 네, 19절. 네. 제가 5장 18절 이하라고 적어놨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한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는 현상이 똑같아요. 근데 그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뭐의 충만을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골로새서는 시와 노래와 감사와 찬미라고 하는 현상을 유도해내는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을 보면 바울의 독특한 생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적혀 있나요, 거기? 찾아야겠네요, 그럼요.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같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세요. 15장 26절도 한 장 넘겨서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별칭이 뭐예요? 보혜사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들이 밖으로 나가서 한 일이 뭐죠? 말씀 전파였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설교자가 됐어요. 설교자. 그 무식한 자가 어찌 저렇게 말하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말씀이 술술술술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꽉 거하게 되는 것을 체험해요. 영이 나를 막 보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건강해져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은 책이 직접적으로 읽은 책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접한 정보죠. 그 책에 말씀 다이어트가 나온 거예요. 말씀 다이어트. 성경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성경 다이어트. 캐나다에 있는 그웬 샘블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시작한 다이어트 비법이래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살찌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살쪄요? 에? 왜 살찌나요? 그치,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안 먹는데도 살쪄요. 웃기지 마세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요. 걔 물 먹는 양 봤어요? 엄청나요. 물이 퉁퉁 붓는 거죠, 뭐. 여러분, 안 먹으면 안 찌게 되어 있고요. 먹으면 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비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공부 생각은 이거예요. 왜 사람은 자꾸 먹게 되는가? 자기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근본적 이유는 이 마음이 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텅 빈 마음을 뭐예요?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뭔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채워지는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식생활 패턴이 과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엄청난 비만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식탐을 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식탐을 끊으면. 그럼 이 식탐이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만족하고 마음이 만족하면 된다. 근데 바로 거기서 성경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허한 곳에 채울 수 있는 양식은 성경밖에 없다. 이 영혼과 마음이 충만해지면 식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먼저 익힌 거예요. 밥을 적게 먹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충만해진 사람이 예전보다 밥을 적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적게 먹어도 배고픔을 허기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을 빼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을, 즉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는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서 채우려다가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식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이 탐욕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성욕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허함은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3대 본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면욕과 성욕과 식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욕을 에 빠진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고요. 식욕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배불러 비만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욕에 빠진 사람은 삶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서 출발해요? 영혼의 공허함이에요. 영혼의 공허함. 내가 요즘에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기가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허해서 뭐가 영원히.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밤에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오늘 이걸 딱 접하면서 야, 내가 큰일 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필요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눈에 보이는 여러 명들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맛있는 밥 3끼만 먹고 끝낼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능은 뭐예요? 부흥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성경은 부흥을 일으켜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부흥을 주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 에스라 7장 10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에스라가 무슨 결심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부흥회를 열어줬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그때 그 부흥회를 열 때에 말씀을 강론하고 펼쳤던 인물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그 수문 앞에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에게 부흥의 선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흥자로 쓰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흥의 시대는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길손주 목사님이 주도했던 그 산정현 교회의 부흥의 특징이 뭐였죠? 성경 공부였어요. 딴 게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동안 성경만 풀이해서 짚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1900년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부흥이 있었다고. 1903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고 1906년도에 인도에 부흥이 있고 1907년도 우리 조선에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웨일즈 부흥과 인도 부흥과 평양의 대부흥을 비교하면서 다른 모든 부흥은 몇 년 지나서 사그라들고 그리고 신비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사그라들었는데 유독 평양의 1907년의 부흥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이단도 들어오지 않고 신비주의도 행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30년 동안 계속 조선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의 부흥은 성경의 부흥이었다. 조선의 부흥은. 다른 데는 다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유독 조선 사람들만 성경을 연구해요. 주의 말씀을 연구해요. 그랬더니만 그 부흥이 불길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이비와 신비주의도 빠지지 않냐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의 불꽃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 여러분의 인생이 장기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의 승부를 거시라니까요. 감각적인 것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요. 성경의 승부를 걸면 장기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장기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뚜기도 한철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에스라가 바로 그 부흥의 주도적 인물이었어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에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더만 워너메이커가 얘기했대죠. 적어놨죠 거기.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워너메이커 전기집 읽어보면 성경 때문에 장사 아이디어 얻은 것도 꽤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포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과 열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 워너메이커 간증집은 한 번 정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납던 개도 며칠만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간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다. 말씀 안 읽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당장은요. 당장은 안 죽어요. 무려 500일 동안 살아요. 근데 끝내는 죽어요. 그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장 내 삶 속에 별 영향이 없거든. 하루 한 장 안 읽었다고 해서, 또 하루 3장 안 읽었고 묵상하지 않았다 한들 내 삶에 당장 치명적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굶기 시작한 게 500일이에요. 그리고 500일째 되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핵심은 이거예요. 안 죽는다가 아니라 결국 당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성경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해질 겁니다. 알아요? 쉬운 성경 사놓고 읽겠다 결심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주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다 해석해 주시고 이해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심프스처럼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발견하시고요. 워너 메이커처럼 또 자기 인생의 전성기도 불러올 줄 알고요. 또 에스라처럼 부흥의 원동력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